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 교회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또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요 축복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짧게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이 선포하는 이 믿음의 선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영과 성령.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이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장소, 어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되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서면요, 우리의 인생은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을 모신 내가 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윤리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또 하나님의 선과 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안다면 말 한마디도 거칠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요, 특별히 이 술, 담배의 부분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에 나오는 거 어려워합니다. 내가 술, 담배도 하고 끊지 못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 아니에요. 술, 담배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성령으로 경험하고 알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는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해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 간증을 들어봤을 때 내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눈치껏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갑자기 술 마시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마음 편하게 술 마셨는데 어쩔 수 없어, 사회생활 하는데 술 마시는 건 당연해,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니까 술 마시니까 막 가슴이 뛰고 막 죽을 것 같더래요. 그 다음부터 술이 저절로 끊어졌어요. 담배가 저절로 끊어졌어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이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추월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합한,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영 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영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이미 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날마다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핍이 있거나 뭔가 부족해서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여러분이 미래에 필요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아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의 신앙생활,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사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싸움으로 승리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싸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영혼에 필요한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주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그런 울부짖음의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 애굽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으로 강권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국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각 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앞세워서 각 성들을 점령하고 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나누어 주십니다. 공평하게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이 나눠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땅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땅을 허락해 주셔도 그 지파가, 그 민족이 그 땅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싸움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의 총리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이 기근, 이 가뭄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또 총리로서의 명성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 가뭄을, 이 가난을 모면하고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버려두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요셉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애굽을 통해서 이 환란 7년의 그 가뭄을 다 견디고 해결해 놓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서 정말 자신의 그 문제, 이 가난을 다 가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문제 해결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땅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침 우리의 형제가, 내 가족이 한 큰 나라 애굽에 바로 이 총리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대우를 잘 받겠어요. 그들은요 정말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아는 사람 빼겠으면요 기분이 좋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셉이 총리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있어도 대우받을 수 있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애굽에 눌러앉게 된 거예요.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들은 맨 처음에는, 요셉의 당시에는 이 총리의, 이 로얄 패밀리, 정말 총리의 가족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애굽 안에서 이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돌아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땅, 고센 땅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세상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정말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정말 길을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큰 부를 이루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그러한 고집, 자신의 의견, 내가 어른이잖냐,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조카가 나보다 더 좋은 땅 먼저 차지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는 거 반대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는 어떤 좋아 보이는 상황이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땅에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너희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결국 세상에서 누리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보다 고센 땅을 더 좋아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국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냐. 너희가 세상을, 애굽을 선택한 결과 결국 그들의 종과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게 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돈, 물질,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돈을 사용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의 권력, 그러한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높여주셔서 어떤 이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야죠. 세상에 악한 자들이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야망,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권력을, 출세, 그러한 야망을 더 우선시한다면 그 권력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지 않고, 누릴 수 없고 이 권력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권력을 줄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삶을 통해서 알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애굽에 또 요셉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그 편안한 삶을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선택하였을 때 그들의 결과는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까지도 종살이하고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요,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돈과 명예와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이렇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자손들이 모두가, 그 민족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 또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이제 그들이 400년의 시간이 다 지나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광야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이 그냥 텅텅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는 땅에는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었지만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둘이 모이고 그곳에 살게 되니까 이제 가나안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전쟁을 하여야, 싸워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배려로 해결받았으면, 바로 돌아갔으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을 텐데 오랫동안 비워놓으니까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살게 되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데 어떨 때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떠났다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 그렇게 나가 있는 시간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또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는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생활. 여러분 숨 쉬는 것처럼, 한 번도 숨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 드렸다가, 어떨 때는 예배 소홀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 충만 사모한 것 같은데,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그것이 다 식어서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올인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가진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비워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땅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땅을 다시금 다 나누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파별로 기업을 다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을 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놓는 그 동안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고 싸워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냥 그들이 싸우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지파별로 분깃을 다 나누어 주시고 너희들이 이 땅을 가져라 라고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싸워도 승리할 수 있고 싸워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을 분배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열심으로 싸워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셔도 만약에 이스라엘이 나아가 싸우지 않았다면 그 또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싸워도 얻지 못한다. 또 그리고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도 그 땅 기업은 내가 받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원칙, 승리의 비결, 응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싸워 승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은혜의 역사임을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 그 전쟁은 순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착착착 하나 또 착오가 없이 다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뭐예요? 계십니까? 이 나라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지듯이 정말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주권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개인도 이 나라도 온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중에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는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파수꾼이 밤을 새도록 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는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합쳐질 때 집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지키심과 또 우리의 깨어 지킨 파수꾼의 그 경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 그 성을 지킬 수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보면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의 뜻을 아십니까? 그 말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해. 너 할 거 다 해. 그러면 뭐 하늘에 어떤 대상이 그것도 더 이루어주고 도와줄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 행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의 최선만을 다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나를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정말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지만 반대로 믿는 자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야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지만 나는 응답받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은 좋은데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누워있기만 하면 돼. 이러한 게으르고 나태한, 이러한 정말 싸우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고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름은요, 나태함은요, 악하고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나아가 전쟁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전쟁하여 이기고 승리함을 통해서 그 땅을 누리고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삶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맞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세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도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우리 드림교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따라 순종하여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약속으로 받고 그 다음에 싸워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또 살아계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전쟁에도 싸우고 승리하는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승리의 응답의 비결을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싸워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여 주셔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